오늘 거룩한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넘치시고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더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주일로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나요?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나오나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글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낼까요?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이제 서양 교회에서 서양 기독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감사의 절기 가운데 하나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초막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초막절을 가리켜서요,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수장절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거둘수에 저장할 장자,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느냐? 바로 이 초막절은 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모든 것을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그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 유럽이나 이 서양 기독교로 가서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과 우리가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드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보다 더 많은 감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록 이름으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장절에 또는 초막절의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즉 수장절을 지내면서 한 주일간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한 주일 그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귀한 그 주스나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주일 지내는 것보다 더 크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올바른 이 날에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금방 논 것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 잊어버리는 게 있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참 잘 잊어버립니다. 이 대표적으로요, 잃어버리는 은혜가 뭐냐? 자식이 부모의 은혜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우면 동일합니다.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은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고생했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 엄마가 성격이 어때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못 먹고 내가 고생한 것만 해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너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잔소리예요. 이게요, 자녀들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온 줄 알아요. 내가 수고한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한 줄 알아요. 물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농사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수고할 때에 생각해보면 생각지 않은 많은 비가 내렸고, 또는 비가 안 내려야 할 때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 마음 상한 것도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수고 많이 했는데 앞에서 목사는 눈치 없이 다음 추수감사절이니까 수고한 거 감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수고했는데 왜 그걸 갖고 오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수고를 언제 아나요? 내가 자식 낳아보면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아플 때에 밤새 같이 아파주고 내가 아팠으면, 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같이 힘들어주는 그 부모, 아이를 위해서는 나는 안 먹어도 나는 안 써도 아이에게 막 주던 그 시간들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부모가 말을 하면 그때서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어린아이 때는요 잘 안 들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잘할 것 같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잘 안 들어가요. 나이가 먹고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내 삶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느낄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세워 바로 그것을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는 것이요,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오늘 말씀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너희의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자기가 농사짓고 한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즐거워할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서 하는 말이 이제 42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주일간을 지내라고 그래요. 초막절 일주일을 지내는데 7일 동안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그 나무 열매의 실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지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요? 초막에서요. 광야에다가 풀로 좋은 집 놔두고 풀과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내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광야에 가서 그 불편한 초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내라고 그럴까? 여기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두어 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서 인도하시든,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너희 손에 거두게 하신 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이것에 취해서 이것만 내가 귀하다고 가서 이것에 취해 있지 말고 이것을 거두기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과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은 약간 다르다. 추수감사절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둬서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둬서 감사가 아니라 이것을 거두기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두어서 감사합니다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있죠. 비교합니다. 내가 금년 한 해 나는 이만큼 거두기로 하는데 이것밖에 못 거뒀어. 그런데 누구 보니까 누구는 저렇게 많이 거뒀어요. 에이, 뭘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도 담사가 비교하면서 내가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광야에서 지나오는 그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참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에서 이걸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에요, 이 사업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제가 직접 그 집사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MC형 김용훈 집사님 아시죠? 그분의 마지막 시간에 드려요. 그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직업이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은 사업장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러면서 그날 바쁘더라도 마지막 시간이라도 늦은 시간이라도 꼭 드려요. 근데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날 군산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5시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딱 들어가면서 제가 그 사업장을 아시죠? 새로 건물 지었죠. 그래서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작년에 고민하셨던 거 잊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은 작년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장 예배를 안 쉬고 잘 드려요. 근데 작년에도 갔는데 딱 여름에 갔습니다. 여름에 갔는데 얼굴이 그야말로 그냥 고민에 근심에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왜 뭔 일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건물 사업장을 지키려 하는데 준비하는데 잘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이걸 지키려 했던 그 업자가요 갑자기 다쳐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12월까지 여기를 비워줘야 해요.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돈은 많지 않은데 지금 집을 그래도 어떻게 저렴하게 지어준다고 한 사람이 다쳐서 못 짓는다고 그러고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1층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이 그 길을 잘 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업자 만나고 우리 집사님이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그 업자나 우리 집사님의 수고 물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집사님한테 말한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고민할 때에 예배를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면서 이전의 생각보다 더 좋게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원래 계획한 건물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때 그대로 지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너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좋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사실은 그 건물 지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빚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생각하면 많이 염려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에,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많이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염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한 것보다, 여러분의 계획한 것보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너희가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수확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너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은 사람은 욕심의 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한숨도 났고, 때로는 진짜 눈물도 났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거 생각하면은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감사의 질교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것을 지내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 풍성한 거, 이왕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처럼 많은 열매, 풍성한 거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오직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놔두고 광야에서 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데는 잘 잊어버리는 특징도 있고, 두 번째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내 삶에 풍성해지면은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누리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특징이요, 이 풍성함이, 이 화려함이 계속 갈 줄 알아요. 끝까지 갈 줄 알아요.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 보면서 딱 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려했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성했나? 걸핏하면 막 국민들한테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나눠줘. 언제부터 이랬나? 이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지? 이 생각을 들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상황에 주어지는 것이 막 많으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의 육신도 그래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하면은요, 우리가 많이 어른들이 나이 먹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건강이 있을 때 잘 지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랍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 좀 잘 섬겨. 건강 금방이야. 근데 건강한 젊은이들이 그 귀담아 듣나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젊었을 때 그 귀담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어요. 항상 나는 튼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한순간에 꺾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경고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풍성한 거 그것 가지고서 그거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인생이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풍성함에 취해서 가나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풍성함을 내려놓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이요. 참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삶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잠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인가요? 죄송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은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가끔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막 돈을 모으려고 막 모아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사하려고 짐을 딱 보니까 침대 밑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더라. 그러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참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아마도 움켜쥐고 그렇게 하더니 그게 뭐야, 치매로 해가지고 그랬다가 금방 죽어버렸다고. 아무 소용없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 소용없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돈 모아야지. 한 푼이나 더 있어야 내가 자식한테 주지. 똑같아요. 눈으로 보면서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고 돌아서서 또 똑같이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 내려놓고 네가 광야의 길을 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만이라도 초막을 짓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시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네 풍성함이 계속 가는 거 아니다. 너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다. 눈앞에 보여지는 거 붙잡고 아등바등 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풍성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 동안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부어주신 것이 이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함을 감사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잘 가도록 때를 따라 나에게 지금 부어주신 거 이거 감사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들어갈 가나안, 이것 때문에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귀찮아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유럽과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이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나라들이 오늘날 와서 말합니다. 내 삶이 풍요로웠고 전쟁이 끝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한때는 긴장하면서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가니까 없나 보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성경이 어디가 있냐, 교만해져요.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요. 긴장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갈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목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 들어갈 하나님 나라 보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해야지 천국 말하고 죽음 이후에 끊어지는 것 말하고 있냐.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이 풍성할수록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한 모습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풍성한 이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잘 달려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놓고 나 어떻게 죽어요? 나 못 죽어요. 나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쓰고라도 가게 해주세요. 쓰고라도 가도록 허락해 주면 씁니까? 안 써요. 더 움켜줘요. 자꾸 움켜줘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봐요. 큰 질병이 걸리면은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남은 시간이라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 다 연장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 푼 벌러 가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에 취해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감사하며 잘 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시간 이 아름다운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달려가도록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참 아름답게 잘 달려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지금 이 땅의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초막절은요, 겸손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신명기 16장 14절.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초막절의 자세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누가 함께 합니까? 여기서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존재들을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할까? 뭐 받았으니까 구제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것을 할 때에 조건이 있죠. 바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했던 거.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애굽 땅에 인도했다는 것은 애굽의 종두였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현재 뭔가 좀 풍성하지만은, 그래서 누가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네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이지 너나 그들이나 같은 존재다. 그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풍성해지고 평안해지면은 교만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많은 걸 줌켜주고 많은 걸 누리면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은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됐는데 저 사람은 왜?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 나라가 함께하되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거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해라. 너희도 그들과 별 볼 일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그것의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우리 한 것에 대해서는 추수감사절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많은 힘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사실 매년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 과일도 다 많이 싸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걸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은 믿음의 고백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있는 목사부터냐? 실제적으로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마치 무능해서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줄 알아요. 조금 자립한 이런 교회들은 개척교회나 미자립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아서, 머리가 나빠서, 노력하지 않아서 저것밖에 안 돼, 성도가들이 없어, 이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거, 여러분이 부유한 거,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설령 나누고 섬길 때에 항상 가질 것은 내가 잘나서 내 것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쓸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럽니다. 왜 이런 것을 하려면 교회에다 바치라고 그래? 그냥 내가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구제하면 되잖아? 그 구제가 뭐예요?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 세우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에 주의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누든지 간에 항상 앞에서 하는 목사부터, 앞에서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가는 존재, 다 똑같아요. 따라서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해야 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래 동안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익은 날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더 감사할 조건, 더 겸손의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4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다닐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읽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자, 이번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만 신명기 16장 15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화면은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주실 것이니에요. 미래형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바로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귀한 시간 이 절기를 지킬 때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후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절기 잘 지키시고 힘써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장차 들어갈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여금 오늘 이 시간 귀한 감사, 추수감사절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감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화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디며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을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고 또한 지난 한 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되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아오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에는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이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되 참으로 그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교회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